청소년부 예배 4월 7일이죠. 4월 7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내 기쁨 되신 주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인간의 기억 무언자 비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찬양하시면서 신나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오늘의 말씀이 육신에 뵈면서 이 한 주도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너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이니 내가 언제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힘든 게 있더라도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저희의 삶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았고 또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또 때로는 가족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되 무엇보다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 모두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4월자 생일인 사람들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4월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데 자기가 4월 생일이다 하는 사람도 나와도 되고요.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자, 생일 축하 노래 축하 노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생일이 며칠인지 저는 4월 15일 생일입니다. 네, 4월 15일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4월부터 청소년부 오디오 성경 만들기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오디오 성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각자 반별 그 담임 선생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 선호회 중고등부 연합회 리더 수련회가 있대요. 날짜는 5월 5일에서 5월 6일이고 장소는 강화도예요. 최대 4인까지 참여가 가능한데 가면 다른 교회 친구들과도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가면 또 뭔가 새로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가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원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른들께 이제 계란을 나눠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잘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좀 약간 머뭇머뭇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그때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이 정말로 중요한 절기이니까 꼭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묵상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때 했던 말씀들 또 우리가 그때 새겼던 묵상하고 필사했던 말씀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부활절 되게 저희가 크게 드립니다. 사실은 거의 연초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보통 4월 중순까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보내는데요. 그럼 부활절 딱 지나면은 끝일까요? 어때요? 오늘이 어떤 주일일까요?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었고 때로는 성령 강림 주일 이런 것도 있고 대림절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은 부활절.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다. 1번입니다. 2번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다. 이 뉘앙스의 차이 아시겠어요? 제가 한국말 잘 못하나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1번이 맞다. 1번이 맞다. 1번 후가 들어가는 게 맞다. 감사해요. 2번이 맞다. 안 된 친구들 뭐죠?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요 부활절 후라고 하면요 부활절부터 딱 끊기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삶을 동참하고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까요? 혹시 기쁨의 50일? 많이 감사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아직은 많이 이게 기억되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50일 동안 성령님이 오시는 그 50일 동안 정말로 어떤 때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쁨의 50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나의 엄청난 죄를 고백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 기간만큼에는 절대로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는데 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보통 무엇을 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초대교회가 살아갔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이 신촌교회도 이 기쁨의 50일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절기를 한번 기억하고 이 50일의 기간을 한번 주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나눴던 공과책으로 돌아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책인데요. 사실은 조금 맥락이 지금 많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1월에는 주제 말씀을 나누고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거의 한 3달에서 4달 정도가 끊겼다가 이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낯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언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언서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가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사사시대 끝 무렵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죠? 아직은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옆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국가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막 점점 강대해지고 점점 잘 나가니까 그때 당시 사사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그 초대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중일 친구들? 오, 감사해요. 사울이 왕이 놀랐어요. 얘기하고 놀랐어요.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부하였던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왕에서 이제 죽으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오, 다윗. 감사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쵸, 위대한 사람. 아마도 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졌던 왕은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장면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나요? 골리앗? 다윗의 아들 골리앗.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쵸, 익숙하죠? 둘이 싸워서 이제 다윗이 이기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 사건. 그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아기 재판. 재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 오, 감사해요 지우. 성전 건축.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좀 30명, 15명? 아니에요. 300명? 오, 감사해요. 1000명. 아내가 1000명. 미친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있었어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정략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점점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를 끝으로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갑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선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악했고 722년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선했던 왕이 가끔씩 한두 명씩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한 150년 정도 더 이제 오래 존속됩니다.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한 사람도 있고 포로기에 활동한 사람도 있고 귀환하고 나서 활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한 3-4주간 정도 나눌 예정인데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멸망 직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칭, 별칭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선지자를 세웠나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알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손흥민을 알죠. 근데 이거는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아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별했다라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선지자들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서 활동을 했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뭐냐면은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너희 망한다 라는 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예레미야를 아시고 예레미야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다른 유혹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혹시? 한번 눈 감아 보실래요? 눈 한번 다 감아 보시고, 저는 믿어집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는 하나님이 제 삶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 네, 한번 내려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드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고 눈 떠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청소년기 생각해 보면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예체능을 하고 하지만 이게 맞는지도 또 잘 모르겠고, 근데 또 교회를 다니면 매주 예배를 드리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대체 정말 1도 모르겠고, 이게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 친구들의 어떤 생각과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감사합니다.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셨고,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 와서 진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이런 질문 가끔 이제 받긴 하는데요,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른다. 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너가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모양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본질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위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되고 본질된 사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가 삶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참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여느 청소년과 다르지 않게 저도 제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굉장히 많은 방황과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몇 살 때 입학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56세요. 25살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 계산해 보세요. 이거 몇 수로 따지면 한 6수 정도 될 거예요. 6수, 7수 거의. 그렇죠.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저희 과가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늦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를 깨닫고 제가 신학을 시작했고 한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깨달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응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흔쾌히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7살? 18살? 70? 17살?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쓰였던 원어로 보면요, 이 표현이 영화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도 이 아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 18에서 많아도 20살 정도의 예레미야의 나이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너무나 어렵고 버겁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이 시대상을 알면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역했고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막 그 시기이긴 하지만 그 앞섰던 왕의 그 만행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예레미야에게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요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한 달에 한 4-5번이니까 한 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 그거 지금 하나님 맞는 거야? 실제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 주변에. 너 이거 맞는 거야? 기도하고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제가 이 얘기를 준현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한두 번씩 꼭 듣는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2달, 3달 이게 반복되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나? 그쵸, 잘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는 그 회중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이 회개해라, 안 그럼 너희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레미야는 조금 더 독특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잘 들어 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것. 70년을 이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귀환시킬 거야, 보내주실 거야. 너희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70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바벨론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면 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시 남유다 백성의 반응은요, 여러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그 말씀 선포에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고 예레미야에게 맞는 거는 거의 일상이었고 성경을 보면요, 웅덩이에 갇혀서 이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갖고 이제 이 사명이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같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보호할 거고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입술에 너의 그 말하는 선포 하나하나에 내가 권능이 있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약속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음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나 좋은 음성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뽑고 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이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심고 건설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새 언약을 약속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지만 앞에 파멸하고 뽑고 파괴한다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루어 갈 거야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어떤 직장인으로, 또 누군가는 사업가로, 또 누군가는 운동선수로, 또 누군가는 교사로, 또 누군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음악가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명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삶으로서 그 복음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영원 전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그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을 꼭 마음에 새기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따뜻한 계절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반별 모임 때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도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